칼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칼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귀한 내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훈련 과정 성령의 구원 사역 생명 단계를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 97페이지입니다. 예, 훈련 과정 97페이지 오시면 생명 단계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의 구원 사역은 첫 번째 단계가 자연 상태라 그랬어요.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지는 그 단계를 자연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내 안에 정말 영혼이 있구나, 이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윤리 단계로 옮게 됩니다. 자, 윤리 단계로 가면 이제 성장된 그 영의 인식,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진리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영이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단계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진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단계, 이걸 진리 단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생명 단계인데요. 그 생명 단계는 뭐냐? 정의가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한번 교재 97페이지 보면 생명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 신부단장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영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이다. 굉장히 길죠.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이 사라지는 단계를 생명 단계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하나씩 보면, 자, 생명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그랬어요. 제가 진리 단계 하면서 진리 단계 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랬죠. 예, 진리 단계에서 비로소 이제 신령한 집으로 하나씩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상담받으면서 가나안 4-7, 예, 가나안 4-7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신령한 집이 완성이 돼요.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삶이 생명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 신령한 성전을 지어져서 그 다음에 씌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집을 져요?
왜 집을 져요? 그 다음에 그 집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러려고 집을 짓는 거지. 그냥 집을 져놓고 왜 그냥 나 집 졌어. 그 집을 짓는 게 목적이래. 집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전을 지어서 왜? 거기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삶이 나오려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가끔 보면 여성분들이 남자들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남자는 늑대다 이런 말을 해요. 예? 왜 늑대냐? 왜 늑대냐 하면 결혼 전에는 다 여성들한테 마음 살려고 뭐라 그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뭐 공주처럼 해야 되겠다. 하여간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예? 어떻게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 하고 나면 어때요? 그다음부터는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싹 해가지고 밥 줘, 뭐 해줘, 빨래 해줘, 뭐 그러면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뭐요? 이건 뭐야? 물 안 묻히게 해준다며. 이제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요 결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하면 돼. 그래서 하여간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결혼식 끝나면 아이고 이제 어차피 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왜 이런 말 하냐면 결혼식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지 결혼식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전을 지은 건 마찬가지.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지 끝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성전으로 완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양하게 살아가는 단계다. 예, 이제 우리 여러분 뭐 결혼해봐서 아시지만 결혼하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의 신분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이거 누구의 몇째 딸, 뭐 둘째 딸, 뭐 막내딸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자마자 누구누구의 아내가 돼요. 그죠? 이게 뭐 그냥 호칭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내로서, 또 누구누구의 며느리로서, 또 시동생이 있다면 형수로서, 예? 또 시누이면 올케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분이 결혼과 동시에 이 신분이 확 바뀌어버린 그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신분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면 아내로서의 신분을 내가 역할을 잘해줘야 되고, 며느리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해줘야 되고,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이제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아내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 엄마의 역할, 형수의 역할, 제수의 역할 이런 걸 다 감당해내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명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신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신부라는 신분이 내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 결혼할 때요, 이제 결혼해서 이 여러 가지 신분 중에서 하나만 잘 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중에 시어머니만 끼면 문제가 생기는 집안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은 뭐예요? 둘이만 있으면 행복하고 시어머니만 오면 그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가지 신분이 있는데 왕의 신분은 잘 되는데 자녀의 신분이 안 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성전의 신분까지는 잘 되는데 제사장의 신분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잘 되는 쪽에 가면 행복해. 왜? 잘 되니까. 그러나 안 되는 쪽에 가면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 둘이 있으면 행복한데 시댁에만 가면 싸우고,
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가 다 잘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형제 간에도 좋아야 되고, 예? 동기 간에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우리가 그 행복한 결혼 생활하듯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왕으로의 신분도 잘 돼야 되고, 성전의 신분도 잘 돼야 되고, 제사장의 신분도 잘 돼야 되고, 신부의 삶도 잘 되어야, 야,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내가 정말 영성훈련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 신부단장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랬어요. 자,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내마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삶이 신부단장하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요. 예, 자,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내 소유가 뭐냐? 이 땅에서 뭐 아파트 몇 채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땅의 것이에요. 아파트가 수십 채가 있어도 이건 땅의 것이에요. 이게 내 소유가 아니야. 이건 그냥 갈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 내 소유가 뭐냐? 그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받는 소유가 뭐냐? 바로 뭐예요?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한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 소유가 된, 내 상급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진짜 그 생명당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서 영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 앞에 우리가 영적 삶은 신부단장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영혼의 단장 있잖아요.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여기서 머리 꾸민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금을 찬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고 아름다운 옷을 한다고 해서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육신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영,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영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속사람, 영을 말하는데요. 예,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암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 자, 그 다음에 영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삶,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졌을 때 진리, 생명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지? 제가 늘 예전에 고민했던 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거든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도 했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에게 떠나가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참 예전에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영성을 받고 나니까 아이고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진리 생명이 안 되면 그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서 하나님 제가요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교회요 이렇게 내가 수백 평 건물을 졌거든요. 주님 뭐라고 할까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크게 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상을 주겠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육으로 하면 그게 생명이 안 되면 하나님에서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도 막 큰 일에다 목숨 걸고요. 막 어떻게 나도 막 크게 막 교회다 크게 해볼까? 막 이런 거에 저도 굉장히 거기에 집착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기 전에는.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교회 건물 크다고 이게 큰 게 아니구나. 작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되는구나.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건물 짓고 막 이런 데다가 목숨 안 걸어요. 옛날에 막 그게 목숨 걸었거든요.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영중심의 삶. 영중심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자꾸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한 생명 단계는 진리 단계에서 시작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이 완성되어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주내리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 아까 설명드렸어요. 진리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담 받을 때 가나안 4-7이 되면 이제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었고요. 내주내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주내제라고 하는 부분은 내주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예. 여러분 집을 사면 어때요? 그 집에 들어가서 어때요? 살잖아요. 이걸 거주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걸 이 거주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산다고 말이에요. 그걸 내주라고 얘기해요. 내주. 그럼 내제는 뭐냐? 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집을 샀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뭐예요? 살림을 하지요. 그죠? 예, 그 집에 살림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나와 함께 말씀도 하시고 이끌기도 하시고 이걸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걸 내주내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주내제는 우리 사람으로 비유를 들면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결혼식. 예, 결혼식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신랑으로 나는 그의 신부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생명 단계의 삶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도 보면 그래요. 성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하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동행.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같이 걷는다. 그런데 같이 걷는다. 예.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가다 보면 참 한옥마을에 가끔 가거든요. 한옥마을에 가면 그 청춘 남녀들 있잖아요. 그죠?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요, 이뻐요. 참, 그리고 그게 부러워. 바로 그게 그렇게 손을 잡고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 가면 누가 막 질질 끌고 가지 않아요? 그죠? 누가 막 질질 끌고 가지 않고 둘이 보조를 맞춰서 사뿐사뿐히 해서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가는 거, 그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상대방을 인정하고 듣는 것. 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게 성공한 결혼 생활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결혼해서 왜 싸워요? 상대방 말 안 듣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하면 싸워요. 항상. 그죠? 내 말 들어.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상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예, 우리 육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혼해서 왜 싸워요? 자기가 편하려고 하면 싸워. 그렇죠? 자기가 편하려면 싸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 밥을 해야 되는데 예, 서로 밥 줘, 밥 해줘, 빨리. 그러면 싸워요. 그죠? 근데 누구 하나가 내가 오늘 밥 할게. 그렇잖아요. 내가 밥 하지.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솔선수범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밥하면 안 싸웁니다. 근데 둘이 아니거든. 오늘은 당신이 해. 오늘 당신이 하면 싸워.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부부관계도 좋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생명단계는 육신의 부부관계와 영적인 부부관계가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결혼을 시키냐? 단순히 그냥 애 낳고 잘 살고 대를 이윽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잘 알 때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해보면 이 생명단계를 할 때 결혼해서 이미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 왜? 육신의 남편하고 살아봤거든요. 살아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밥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 희생 이런 거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이제 이래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가장 잘 많이 깨달을 때가 언제냐? 우리 사람으로 보면 40대가 됐을 때 영적으로 가장 잘 성숙도가 제일 빠르대요. 예, 찰스 솔로몬이 쓴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을 보시면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영이 성장하는 게 이 40대에 들어가서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40대 되면 결혼했죠? 그죠? 보통 결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위로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셔요. 그죠? 그리고 밑에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섬기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사이에서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이 영적으로 원리를 깨달으니까 이 40대가 되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영이. 근데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자녀가 없다든지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경험이 안 되니까 영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다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뭐예요? 겉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을 겉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이 겉사람은 뭐 한다고요? 후피하나 그랬죠. 지금 번역성에는 낡아지나 그랬어요. 예,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어떻게 팽팽해지나요? 거울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요? 예, 그렇죠. 거울 볼 때마다 하나씩 늘어가는 게 흰머리에 너 주름살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 왜? 주름살이 들어가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가 왔구나. 그래서 주름살이 하나 들어갈 때 감사해야 되고 흰머리 하나 들어갈 때 감사하고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겉사람에 치우치다 보니까 흰머리 하나 났다고 아이고 흰머리 났네. 아이고 주름살이 들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 육신에다가 막 이 치장 안에다가 정신 차려.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늙으면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가게 하고 흰머리가 나게 하셨느냐? 왜 그럴까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너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영원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갈 날이 와. 지금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준비해. 그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주름살이 들어갈 때, 아, 주님 나라 갈 때가 내가 다가왔구나. 내가 또 그 나라 갈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라고 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흰머리 나면 다 염색해가지고 까맣게 다 만들어 놓지. 주름이 있으면 막 그냥 펴가지고요, 예? 땡기고 늘리고 해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어 놓지.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늙어도 늙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늙어도 항상 젊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뭘 준비를 안 해요? 예,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을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기뻐하십시오. 저도 집사람이 하도 흰머리 뽑는다고 난리가 가지고 됐다고 제발 놔두라고. 왜? 머리 빗다가 흰머리를 봐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나도 이제 나도 종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색하라고 난 안 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걸 봐야 나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물론 염색을 하면 나이가 뭐 조금 젊어 보이겠죠. 예, 그죠? 염색도 하고 하면 젊어 보이겠죠.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육신은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 여기 속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은 뭐예요? 이 겉사람이 안 늙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적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해놨냐?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는 것은 뭐냐면 빨리 이 육신 이거 힘든 거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천국 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하여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했을 때 보통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영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육신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사고로 바뀌어서 영이 이끄시는, 영이 원하는 대로 이 혼이 움직여지는 거, 그죠? 영의 생각을 따라 혼이 바뀌어지는 걸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통 가치관의 변화라고 그래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혼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혼의 구원이 일어나야 뭐가 변하느냐? 삶의 변화가 돼요. 그러면 혼만 구원하느냐? 몸의 구원이 있더라. 몸의 구원. 또 몸의 구원 그러니까 이 육체가 천국 간다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육체는 뭐야? 원래 날 때부터 죄성, 악성, 독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육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령 은사사역에서 배웠잖아요. 1단계에서. 그죠?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이게 육체가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육체가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몸이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지는 그걸 몸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이 생명당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몸의 구원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이제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어때요?
사라져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어찌하든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 왜? 그래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그냥 막 몸부림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1. 생명 단계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 그랬어요. 자, 우리도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삶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도 보면 결혼하기 전의 가치관과 결혼하고 난 이후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죠? 결혼하기 전에 청춘 남녀들은 뭐가 제일 예를 들어서 어떤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에게 야 어떤 남자를 원하니? 그럼 뭐라고 그래? 돈 많은 남자요. 아니면 잘생긴 여자요. 뭐 이러잖아요. 예? 왜냐면 결혼을 안 해보니까 그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야, 그 돈 그거 별로 아니야. 그거 돈 보지 마. 그래요. 왜냐면 결혼 자기가 해보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야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듣지요. 그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얼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얼굴이 이뻐야죠. 여러분 어때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얼굴 이쁜 거하고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예? 얼굴 이쁜 거 별로야 그거. 예. 오직 그랬으면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은 외모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아. 근데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래도 이뻐야지요. 이제 그런 거래요. 자, 우리도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치관에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령적인 측면에서 윤리 도덕을 평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실령적인 측면에서 윤리 도덕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그르다, 나빠, 좋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옳다, 좋고 나쁘다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세상 윤리 도덕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윤리 도덕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예전에는 그런 거예요. 착한 짓인데 뭐 착한 행동이네. 이제 그러잖아요. 예, 착하게 살았네.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생명당에 들어가면 착하게 살았네, 뭐 살았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됐네, 안 됐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착하게 했는데 하나님 인정이 안 됐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난 너를 모른다. 아니 제가 100억 들여서 교회 줬어요. 난 모른다니까.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윤리적으로는 옳은 거죠.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는 옳은 겁니다. 바른 일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서 장성하게 되면 영혼이 온몸의 주인이 되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의 육체가 각종 은사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이전에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행하던 나의 모든 행위, 즉 육신적인 주관 의지들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꿈 환상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하고 신혼밤을 차려고 나면 그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날부터 이 환상들이 하나씩 깨지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생명락에 들어가게 되면 육에 대한 거, 윤리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육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육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생명락에 가기 전까지는요, 이게 아무리 육신으로 행하면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생명락에 들어가면 육신이 이런 거구나. 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삶이 사망이라고 했는가? 그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전에는 지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혼하기 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결혼이라는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예? 그런 책을 읽으면 그게 실제예요? 이론이에요? 이론이잖아요. 이론으로 그래서 머리를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이가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머리로는 막 이해가 다 돼.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사이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면 이론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론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부부 사이는 이론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이해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으로 깨달아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발전되어져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것은 윤리 도덕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 윤리 도덕적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자, 이게 보통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윤리 도덕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자라고 말할 때 착하게 살자, 윤리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참 착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영적인 수준, 생명적인 수준은 뭐냐? 단순히 착하게만 살면 안 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착한 행실이 나와야 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보면 생명적인 진리 단계는 뭐냐면, 여기 사랑이 안 돼. 사랑이 안 되지만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미치겠다. 사랑이 안 되는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지. 그러면 진리 단계는 뭐냐? 알았습니다. 네, 사랑하죠.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리 단계에서는 통과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안에서 아직도 사랑하는 감정이 안 나와도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진리에. 그러나 생명 단계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이건 진리는 돼도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 생명 단계 사랑은 뭐냐? 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랑을 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안에서 막 정말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요걸. 그래서 행동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흉내를 내요. 진짜 생명적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적 사랑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목사님, 막 이랬는데 내가 화를 안 냈거든요. 화를 안 내니까요. 제가요, 진짜 생명단계 오니까요, 진짜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 누가 나한테 막 하는데 내가 화를 안 냈대요. 그 수준은 진리 단계예요. 생명단계 사랑은 뭐냐? 그렇게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말대꾸한 거랑 그런 게 아니라 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생명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차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성령님께 철저히 의탁하게 된다. 예, 생명단계 들어오면 이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싸움 중에서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많이 할 때 그 원인이 주로 뭐예요? 예?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 제일 많이 싸웠어요? 생각에 다를 때. 예, 쉽게 말하면 묻지 않고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착한데 예를 든 거예요. 남편이 일이 갔다 오더니 내가 집 계약하고 왔어. 아파트 살려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래요? 집 잘 샀네요.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 아무 상의도 없이 가서 오늘 그저 밖에 갔다 오더니 집 계약했다고 계약서 떨렁떨렁 들고 와가지고 집 샀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왜 집을 사? 지금 집을 살 때가 아니고 지금 뭐 할 때고 당신은 왜? 그러면서 결국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당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묻지 않고 행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 할 때부터 계속해서 묻고 행하십시오, 묻고 행하는 훈련하십시오 해도 잘 안 물어. 맨날 핑계만 냅니다. 예, 생각이 안 났어요.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나중에 물었어요. 맨날 그러고 실제로 훈련을 안 해요. 언제 후회하냐? 생명단계에서 후회합니다. 그 훈련을 안 낸 사람들은 생명단계에 들어가서 그게 안 돼. 자, 왜냐면요, 사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결혼하기 전, 여성들을 보면 결혼하기 전 친정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좋고 친정 아버지와 대화가 잘 된 사람은요, 결혼해서 남편과 대화가 많고요, 잘 삽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친정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죠? 친정 아버지와 대화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결혼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자, 그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살면서 남편과 부부관계가 대화가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도 없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아시겠죠? 어때요? 여러분 시집 가기 전에 친정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대화가 잘 됐어요? 이런 사람은 결혼해도 남편과 대화가 잘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결혼해서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자기는 하나님과 이게 안 된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남편하고 대화가 잘 돼요? 안 되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육신의 남편하고도 안 되는데 영의 남편하고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육신과의 남편의 관계부터 풀어라. 예. 그래서 남편의 관계부터 풀어라. 그래서 남편과 대화가 잘 돼야 결국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된다. 이건 영적 원리예요, 원리.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는 뭐 했냐면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든지 교회 가서요 철회를 하면서 뭘 하면서 뭔가 하려고 그래.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철야기도도 많이 가고요. 그랬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철야기도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 없어.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저렇게 맨날 교회 와서 철회하고 자는데 왜 저렇게 믿음과 신앙생활에 본의 안 되고 왜 그럴까? 제가 늘 고민이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그랬고요. 심지어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맨날 와서 교회에서 철회하는데 영적으로 잘하질 않아요.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지? 그런데요 이 원리를 아니까 그게 딱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교회 철야하러 누가 와요?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와요, 안 와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육신의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은요 철야하기도 안 옵니다. 육신의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요 안 좋으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 옆에 있으면 화가 나. 미치겠어.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 교회 기도하러 갈게. 그러고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와서 교회 안에 있으니 마음이 평안해요? 안 편해요? 마음도 안 편하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설령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안 들어가. 뭐 하냐? 하나도 원망하는 기도하고 불평하는 기도하고 울다가 그냥 끝나. 왜? 자기 신세가 처량하니까. 그러니까 철화를 해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양에서 개척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철회하지 말라고. 철회하지 말고 부부관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안 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관계 개선안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육신의 부부관계가 잘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일을 성령님께 철저하게 의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적으로 모든 일의 결정권을 성령님께 드리게 된다.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부부관계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편이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어떤 것을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면서 하자 말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 몇 번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누구 말이 더 옳은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물 주면 그 지갑 차려고 그러고 또 아내는 아내가 지갑 차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누가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고 누가 했을 때 잘하는지가 이게 난단 말이에요. 나오죠. 그죠? 좀 하다 보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부부 보면 한쪽은 물질과학이 잘하고요. 어떤 분은 영 못하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 이게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에이 당신이 당신이 하니까 훨씬 낫네. 그리고 아예 그냥 그 사람을 맡겨버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누가 옳은지 누가 좋은지 이걸 잘 알면 이제 그쪽으로 다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하자 말자 했을 때 항상 예를 들어서 남편의 말이 옳았다고 했을 때 이제는
무슨 일을 할 때 아내가 아유 당신 말대로 하세요. 당신 말대로 하는 게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요? 철저하게 뭐요? 남편의 말에 순복해서 이제 남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뭐예요? 잘 되죠. 만사가 영통합니다. 이걸 영이 깨달으면 뭐예요? 내 의견, 내 생각 내세울 이유가 없지요. 그죠? 내 고집을 내올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잘 되는데 뭐하러 내가 고집 피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다가 뜻을 맞추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결정권을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해서 성령님께 결정권을 넘겨서 성령님의 결정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스스로 사는 자신의 삶은 의롭게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즉 영혼이 삶의 주체가 되고 육체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게 되므로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그 집은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질 관리 잘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물질 관리 잘한다 그러면 당신이 책임져. 그래서 남편에게 물질 딱 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문제가 없어요. 물질에 문제가 없어요. 예, 아시겠죠? 또 어떤 뭐 경제적인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뭐예요? 부부간에 서로 문제가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이 많고 왜 고민이 많습니까? 아직도 지금 신혼에서 뭐 싸움하고 있냐? 예? 주도권 누가 쥐느냐?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부부 사이는 더 나빠집니다. 빨리 결정해야 돼요. 빨리 결정해서 빨리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예. 저도 이제 결혼하자마자 저희 집사람한테 경제권을 다 넘겨줬어요. 그래 저희 집사람은 그게 경제관념이 좀 없어. 돈 관리를 나보다 못해. 그래서 제가 경제권을 그때부터 내가 할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돼. 이제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은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실수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 그런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신랑은 문제가 없어. 문제는 누가 있냐? 그의 아내 된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돼. 자, 그 다음에 모든 삶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 그랬어요. 생명당에 들어가면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삶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안목이 열려. 자, 영혼의 영성이 생명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 즉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죽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 달리 말하면 영이 주체가 된 사람은 이러한 죽고 썩을 육신을 가지고 생명적인 삶을 살아 생명의 삼킨 바 되어서 모든 것이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뭐가 정말 나의 영의 새 것이 되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일 때는 효녀들은 어디냐면 월급 받으면 막 집에다가 막 TV도 새 걸로 바꿔놓고 냉장고도 막 바꿔놓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자기 집이니까, 그죠? 거기다 사놓으면 자기 것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시집 갈 때 그거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딸들은 돈을 안 모아놓고 그냥 막 사놔. 냉장고 바꿔주고 막 TV 바꿔주고 막 세탁기 바꿔주고. 예, 근데 좀 똑똑한 이 딸들은 뭐하냐? 안 해요. 뭐하요? 적금을 들어놓습니다. 왜냐? 친정집에다가 해놔봐도 이건 내게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이건 아시겠지? 친정집에 냉장고 바꿔놔도 내가 나중에 시집에 갈 때 이거 못 갖고 간다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갖고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돌아가는 이 처녀들은 집에다가 막 친정집에다 막 돈 안 씁니다. 예, 다 모아놔요. 모아놨다가 결혼할 때 그것만 싹 갖고 가버려요. 그건 다 갖고 가. 근데 이 좀 그런 사람들은 막 친정집에 다 써놨다가 나중에 시집 갈 때 돈 없다고 난리야. 예? 그래서 막 친정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근데 어떻게 이미 다 사놓은 거. 예.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다 그냥 잔뜩 쌓아놓는 거야. 이 세상에다가 아파트 사놓지, 땅 사놓고, 산도 사놓고, 뭐 별장도 짓고 땅에다 막 쌓아놓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야 일로 와. 그래서 갈 때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그냥 하나도 못 갖고 가.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바뀌니까 어때요? 이제 모든 것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 뭐가 더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선교할 거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왜요? 네, 집 사야죠. 그러나 그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내가 이걸 집을 사놔도 이거 내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 집을 사놔도 내가 죽을 때 이거 싸갖고 가지도 못하는 걸 어떡하지? 차라리 집 사지 말고 차라리 이거 선교지에다가 내가 교회 하나 짓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는 뭐 어디 가서 월세 보증금도 안 돼요. 근데 2,000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면 저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래도 번듯한 교회 한 채는 줘요. 제가 한 15년 전에 미얀마에 갔더니 교회 하나 짓는데 500만 원 들어요. 우리나라 돈 500만 원이면 교회를 짓는데 물론 교회라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냥 대나무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드는 건물인데도 그거 지려면 500만 원이면 교회 짓는데요. 참 그때 야 진짜 돈 있으면 여기다가 뭐 교회 빼쳐 짓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생명을 옮길 수 있는 안목이 열린 사람은 이 땅에다가 막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비싸요. 몇십억짜리 땅을 아파트 하나 살 것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0만 원 교회 한 채 진다고 칩시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1,000만 원이 하나 진다고 했을 때 1억이면 10개를 그렇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에서 하나 사느니 100채의 교회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생명을 낳는 안목이 열려야 돼. 근데 이게 안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열리니까 그냥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돼. 이제 생명당에 들어가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죽어 없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하고 생명이 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예.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시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 오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결국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기회는 자꾸 지나간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네? 눈만 뜨고 좀 뭐 하면 한 달이 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빨리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부분들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영적 실제의 삶이란, 자, 영적 실제의 삶이란, 우리가 그동안 영적 실제라는 말 들었죠? 그 영적 실제라는 게 뭐냐? 우리들 개개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내리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넉넉히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그랬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결혼 생활 할 때, 결혼 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 특별한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죠?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결혼 생활의 일부고, 집에서 청소하는 것도 결혼 생활의 일부고, 네, 맛있는 밥을 하는 것도 결혼 생활의 일부고, 모든 삶이 뭐예요? 평범한 삶 속에서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영적 실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지 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예요? 이게 영적 실제란 말이에요. 꼭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이것만 영적 실제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오늘 이 강의하는 것도 영적 실제고, 여러분 강의를 듣는 것도 영적 실제고, 이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을 위해서 살림하는 것도 영적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영적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예. 이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려지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뭐냐? 안식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부터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든지 편안해져요. 그런데요, 생명 단계 들어가면요 진짜 평안해집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막 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막 육신은 급해서 막 펄쩍 뛰는데도요, 이 안에 이 영은요 참 평안을 누려 안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면 영적 실제가 되는데, 영적 실제가 뭐냐? 첫째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게 없고, 예? 그렇게 요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게 이게 영적 실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육신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생명당에 들어오면 육신을 다스려요. 특별히 나중에도 또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왕의 신분이 생명당에 들어가면 이제 왕의 신분이 이제 확립이 돼요. 왕의 신분이 잘 되면 이게 이제 다스려지고 정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스리고 정복할 때 뭘 다스리느냐? 나를 다스려. 나라고 할 때 이 나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 이런 걸 다 총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혈기들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혈기가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 생명당에 들어오면 이 왕의 신분에 회복이 되면 그런 걸 다스려져요. 극복이 돼요. 죄가 끊겨집니다.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때 매일 새로운 죄를 져요? 아니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까? 거의 보면 같은 죄를 늘 반복해서 쳐요.
그죠? 회개할 때 보면 나중에는 미안해서 못해, 하나님 앞에. 왜냐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가서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정말 너무 많이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란 말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생명당에 들어가서 그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니까요, 이게 진짜 단칼에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차근차근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단칼에 딱 끊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저도 이제 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막 혈기 내가지고 진짜 애들 말로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김 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뚜껑 열리기 직전이 팍 이게 뭐 혈기가 막 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성질을 내냐? 그 한마디에 그냥 이 안에 있잖아요, 김이 푹 빠지는 것처럼 그 막 뚜껑 열처럼 뚜껑 팍팍 열리 김이 퍽퍽퍽 났다가, 그 한마디에 너 왜 열내냐? 그 한마디에 그냥 쑥 풍산에 바람 빠지 쑥 빠져버려. 이걸 경험하면서요, 이 다스려지는 게구나. 이게 왕의 신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전에는 그렇잖아. 누구 미우면 막 그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사랑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워하지 마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스려진다는 거야. 이게 생명당에 들어왔을 때 영적 실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뭐냐? 영적 실제라는 거예요. 영적 실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오 진짜 되네? 그런 거예요. 다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그게 가능해진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이만 든다고 정말 되는 게 아니고 큰 몸부림을 쳐야 돼요. 참 요즘 보면 이제 그 자녀들 보면 이제 30살 넘고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렇게 보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애들 보면요, 그렇게 장가가려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만 장가가더라고. 그죠? 근데 때 되면 가겠죠 뭐. 때 되면 뭐 나타나겠죠. 이런 사람 못 가. 뭐든지 자기가 찾아야 돼. 예? 내가 결혼해야겠다 그러면 가서 막 신부를 찾든지 뭘 찾든지 해서 막 찾아서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가지. 예? 때려만 가겠지.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찾아야 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의지도 안 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막 성령님이 막 도와주셔서 기도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성령께서 입을 벌려서 막 기도하게 하고 막 해요? 안 그래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를 들여서 하다 보면 그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게 합쳐져서 기도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를 먼저 드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노력했을 때 성령에게 도와주는 거지. 나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막 도와줘서 하게 한다? 아니에요. 성장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성장할수록. 어렸을 때는 강제로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 어렸을 때는 공부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30살 넘고 걔네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자, 우리 아들도 애들 어렸을 때도 뭐 그렇게 공부하라고 말 안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뭐 공부하라고 말 안 했어. 근데 이제 장가를 가놓으니까 장가가 나라에서 야 공부해라 그런 말 하겠어요? 장가가들한테 공부해라 그러겠어요? 예?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성장했으면. 나이가 먹었다고 막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적 지식이 막 들어옵니까 머릿속에? 제가 보니까 빠져나가기만 하지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점점점 기억력이 떨어져요. 저도 보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
예, 그래서 성경 구절도 자꾸 헤매고요. 갑자기 설교하다 보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한 번은요, 예, 아브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브람. 아, 그 있잖아. 거기 있는데. 근데 그게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더 심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기억력이 없으니까 더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억 속에다 자꾸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점점 없네라고만 하지 말고 자꾸 거기다 집어 넣어줘야 돼. 근데 빠져나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많아야 남아. 근데 빠져나가는 건 있는데 집어넣은 건 없으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뭐예요? 다 비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노력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노력하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시간 내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자, 넘겨서 100페이지 오시면, 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것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어떤 일의 끝으로 보고 영적 삶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냥 이런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건 어찌 보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삶의 출발인 거예요. 자,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결혼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은 끝이 아니고 어찌 보면 결혼 생활의 시작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요. 내가 신령한 집이 세워졌어요. 나 생명단계요 라고 하는 말은 끝났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야, 생명단계 끝났네. 야, 나 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결혼식은 결혼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긴장을 풀어요. 긴장을 너무 풀어서 나중에는 어때요? 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됐습니다. 끝이 아니라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삶의 조성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이제 본격적인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인 거죠. 끝은 아닌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삶을 살 때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며 육신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은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게 다 생명이 되고 진리 안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결혼 생활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부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럴 때 진짜 이게 행복이죠. 근데 결혼 생활 밖에서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건 가정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때 안에서 행할 때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영적 실제의 삶이란 자신의 마음이 기뻐하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적 실제 삶이란 이제 뭘 받아서 누리고 기뻐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처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죠. 그지? 그래서 월급 받으면 누구 옷 사요? 자기 옷 사죠. 자기 옷 사고, 자기 화장품 사고, 자기 거 사고, 그래서 자기를 꾸밉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함을 느껴요. 그죠? 만족감을 느끼면서 돈이 좋아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 꾸미면서 옷도 사고 놀러도 다니면서 삽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예전에 보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남편 열심히 돈 벌어오면 집에서 그거 아끼고 하다가 돈 아껴 쓰다가 자기는 자기 옷을 못 사 입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따만 그 트레이닝 그 무릎 이만큼 나온 거 그런 거 주워 입고 살면서 그 남편은 회사 출근한다고 양복 탁 입혀놓고 막 넥타이 채워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양복을 멋있게 입고 나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그래. 자기는 무릎 쑥 나오는 트레이닝 입으면서도 그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입고 가는 그 모습 보면서 행복한 거야. 심지어 뭐요? 예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냉수를 마시면서도 자식들이 그 밥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어때요? 행복해 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적인 어떤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지금 젊은이들은 아예 그런 건 이게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지? 예? 남편 옷 하나 샀어? 그럼 난 2개 사고 그렇게 해야 맞지. 예? 자기는 옷 안 사고 남편만 사준다? 이해를 못 해요. 예. 옛날에는 엄마들이 굶으면서 자식들 밥 먹였잖아요. 지금은 자기 먼저 먹고 나중에 애기들 챙깁니다. 이 세상이 완전 이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참 나중에 이거 생명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지? 저도 이제 고민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님이 영광이 된다면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시험 합격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게 생명 단계에서 실제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안 돼요. 나는 죽어도 이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합격해 주세요. 이게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괜찮아요. 나 시험 떨어져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가치관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정말로 바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적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내가 성장하지 않고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장해서 그 단계에 가서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구원사역 생명 단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도 나이만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단순한 성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숙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